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의 대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순환 예고에 이어서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의 산상 변화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굳이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서 엿새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엿새 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베드로의 대신앙 고백과 주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엿새 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정도는 뭐 생략해도 되고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바로 뒤에 이어서 17장 1절 시작하면서 엿새 후에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대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사건, 이것은 시간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새 후에라는 그 언급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예고, 그리고 엿새의 틈을 두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는데 변형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스스로 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선언을 하신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산 아래 마을에 머물러 두고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차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에다가 너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다른 무리들도 따라오지 마. 나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뭐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언질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 변형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가 하는 거지요.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지.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는 예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간 그 이유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기도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순환 예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순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놓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세 제자들을 동행시켜서 함께 기도하고자 높은 산에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 다른 무리들에 비하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세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보다도 모든 제자들과 함께가 아닌, 그래도 신앙의 대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늘 친근하게 여겼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번 여정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존재는 아닌 거죠. 똑같이 여김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 중에서도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따로 이렇게 다니고 다니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위해서, 순환의 준비와 또 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동역자와 같은 제자들이 누굴까? 그 제자들 세 사람 고른 것이고, 그 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산에 올라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산에 올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산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신비한 체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체험 사건이 네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께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사람이 수고해서 공력을 다해서 빨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희게 된 것보다 더 흰, 사람의 공력으로는, 사람의 세탁으로는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옷이 되었고 빛나는 얼굴이 됐다. 그 얼굴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변형의 사건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하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산인 거예요. 높은 산.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 이 변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 세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그냥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오르사. 두 번은 높은 산, 한 번은 그냥 산.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냥 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산을 일컬어서 이 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한 것이요. 명 붙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산이 있어서 올라가서 변화받으러 올라가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산인데 예수께서 세 제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변화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뒷동산 같은 그런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래도 높은 좀 산,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빛날 수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메시아 구세주였어야만 할 수 있는 변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적어도 예수께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모진 세월 가난한 시절을 살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목도해 볼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지는 놀라운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예고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변형하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인쳐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서는 저분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 있겠는가,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아마도 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변형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얼굴이 환해지시고 옷이 휘어지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신적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되시더니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옛날 그 모세가 지금 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 제자가 그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건 환상도 아니고 이것은 뭐 꿈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지금 기도하는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더니 예수님 만나러 누가 오신 것입니까? 모세가 온 거예요. 엘리야도 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동시대 사람이고 모세는 아주 옛날 율법시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열왕기 시대에 그때 아주 옛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한 30살 정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분들과 서로 니냐 나냐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목격한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옷과 얼굴이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어리둥절하는데, 놀라운데, 예수님 앞에 아무튼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다 돌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되시옵소서, 이제 이럴 판국인데
그것만 예수님이 변형된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엘리야까지 거기 딱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꿈이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죠?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산상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너희가 한번 주제를 정하고 토론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너희가 주인공이 돼서 한번 해봐라.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주제를 담고 여기에 예수님과 두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저런 대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오늘 본문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화, 무슨 대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순환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리고 엿새 후에 지금 산에 올라간 거 일부러 세 사람이 제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걸머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순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순환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순환의 길을 가고 지금 있는데 아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마도 모세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마도 순환에 대해서 격려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주께서 받을 고난을 위하여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지 않겠는가. 그냥 그건 상상인 거예요. 상상. 성경에는 침묵, 아무 말도 없습니다. 뭘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어느 성경에 보면 그냥 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꼭 구태에 꼭 집어서 베드로의 대신한 고백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순환 받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나를 향해서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엿새가 지난 거예요. 엿새 동안 고민하고 엿새 동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아마도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영적으로 서로 세 사람 정도는 이렇게 마음이 소통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으며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대화의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끄는데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쓰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면 모세를 데려다가도 또 엘리야를 데려다가도 우리를 이해시킬 수도 있고 확신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 증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증인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누가 지금 이 변화산상에 거기 모세가 올 줄 누가 알았으며 엘리야가 거기 서서 예수가 되어야 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성서 시대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막상 그런 처지와 그런 환경과 그런 일에 놓여 있다고 하면 거기 모세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고 엘리야를 보내야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 경험이 너무나 좋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이건 황홀경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모친 열병에 걸릴 만큼 속상해놓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예수의 기적, 예수의 이적, 예수의 병고침, 예수의 기술주사내심, 뭐 엄청난 무리로 걸어오르심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겪었던 이 변화산상에 이건 너무 황홀해서 그냥 중언부언 횡설수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 동네 내려가지 말고요. 저 동네 사람들 어떻게든지 말든지 나머지 제자들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없고요. 그런 거 생각할 틈바구니가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씩 있고 여기서 그냥 황홀하게 그냥 황홀에 빠져서 그냥 여기 계십시다.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면서 했다. 이 부분도 베드로의 그 인간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인간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할 때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려갈 때도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도 베드로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예수 믿는 것이고 베드로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지금 두 사람도 다른 두 제자들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 집시다. 행설부설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더라.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나다움 너의 너다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나와 다르고 무리와 다르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원시하고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또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그냥 그렇게 신앙 고백하라고 하고 베드로답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초막새 짓자가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베드로답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든지 하도록 하고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 베드로, 니는 니답구나. 네가 한 그 신앙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게 하신 것이구나. 뭐 그렇게 칭찬하셔서 오히려 더. 이게 오늘 말씀도 이 정신 넉박인 것이 뭐 여기서 지금 뭐 초막셋을 지어? 지금 밑에 상황이 어떤데, 밑에 시장은 지금 바닥이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 막 원년 환자가 막 늘어나고 막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초막을 지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께서는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차이 나고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처럼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서 할 정도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죠. 산 안에 사람들 이거 경험 못했어요. 산 안에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경험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세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변형 사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광경, 이런 목격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오직 세 사람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경험하는 목격담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사들은 다 기도함으로 오는 거지요. 사모함으로 오는 거지요.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획득되는 것입니다. 모든 꿈들도 비전들도 그런 목표들도 결국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근데 꼭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죠. 이 말씀 어디서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같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었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또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야. 예수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예수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따라서 하면 돼.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또는 혼자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더 많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움직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산기도라도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들을 기회가 더
폭넓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더 듣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덜 잘 듣겠습니까? 그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의미로 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아마 시장에 있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소리가 막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거리에 있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빵빵거리고 막.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거기 모세도 임하고 엘리야도 임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환상적이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가 변형되시고 모세가 임하고 엘리야가 임하고 그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아주 명쾌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다. 아주 그냥 한자가 틀리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아주 명쾌하게 그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환의 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순환의 길을 갈지라도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자들 가만 놔도 그 근세 그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옆에 강도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예수께서 하실 때 그들만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엿새우이의 제자들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목격하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더라. 8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말하면 예수께서 막 해와 같이 빛나고 막 옷이 휘어지고 막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뭐 구름이 막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근데 순식간에 무대는 싹 사라져 버리고 세 제자들 앞에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듯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여더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고 보매 이 에파이로 이 말은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봄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정신 차려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까지 보았던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종결되고 다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 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선언, 이것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 아주 안전한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모든 사건 다음에는 예수만 보여야 되고, 모든 일 다음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고, 모든 결론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황홀하고 놀랍고 엄청난 체험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려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데, 다른 것만 보이고 다른 것만 남으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이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예수 그분만 남아야 하고 보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속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특별하게 소명받은 하나님 일꾼된,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선택된, 또 그 일에 헌신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목격을 했던 제자들의 그 흥분과 그 귀한 영적 체험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는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여잡고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